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작년 12월 성탄절 전까지 진행했던 사도행전 강해를 재개합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어떻게 복음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지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 성령행전, 교회행전, 복음행전 그 자체를 쫓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살펴보려 합니다. 단순한 이 팩트 체크이지만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사울의 회심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는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회심을 사도행전에서 무려 3번씩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뿐만 아니라 22장 그리고 26장 이렇게 3곳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죠. 실제로 사도 바울의 회심은 이 기독교 역사상 정말 손꼽히는 아주 중차대한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 사울의 회심을 이것을 통해서 계기가 되어서 이제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서 이방으로 열방으로 확장되는 증거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별히 2부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 우리 청년들에게 더 많이 강조하면서 사실 오늘 말씀 준비도 청년들을 위해서 또 준비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simply because 오늘 이 본문 속에 사울이 청년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당시 청년의 때에 누구보다 건장하고 그 혈기왕성한 이 시절 그 청년 사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때가 주후 33년경,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지 3, 4년 후, 그러니까 사울이 28살 정도로 추정되는 때입니다. 그 청년의 때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모태 신앙이다 하시는 분들은 그게 기억이 가물가물 나는 잘 모르겠다고 하실 수도 있고, 정말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 만나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더욱 가깝게 다가올 수도 있고, 그러나 인생의 느지막한 시기에 만나신 분들은 또 새롭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고요. 오늘 여하튼 이 말씀, 우리 연세가 지긋하셔도 늘 청년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말씀 청년 사울이 어떻게 회심했는가,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회심을 통해 본 회심의 본질은 무엇인가? 크게 3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사울의 회심을 보면 회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둘째, 회심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회심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단계, 이 단계로 회심의 과정이 이루어지죠. 자, 그럼 첫 번째로 회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1절, 2절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사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메섹 도상이었습니다. 다메섹은 오늘날 이 시리아의 수도로서 예루살렘에서 대략 24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별 얼마 되지 않는 거리다라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그 당시 도로가 제대로 닦여지지 않은 걸 생각해 보면 일주일은 좋게 걸리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사울,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바울이 아니죠. 이 사울이 자청해서 그 먼 거리를 지금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곳까지 흘러간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자청해서 떠납니다. 말하자면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지금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그 사람들 긴급 체포하기 위해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 어떻게 이 사울의 모습을 표현했냐 하면 보세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눈에 띄죠. 생생한 표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왜 이 표현을 여기에 굳이 썼을까? 단순한 이 팩트를 제공하기 위해, 배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사울의 회심이 그만큼 더 극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울의 모습 보세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CNN 라이브 지금 생중계로 가는 것처럼 사울이 지금 다메섹 도상을 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체포하기 위해서. 그만큼 사울의 회심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회심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표현을 생생하게 지금 적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누구보다도 유대교 신앙 그 중심부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 당시 신흥 종교인 이 기독교 박해하는데 최전방에 앞장섰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 가능성으로 따지면 거의 지로의 가능성이죠. 이 사람이 크리스찬으로 된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따지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저 같으면 이런 사람 부르지도 않고 쓰지도 않겠습니다. 아니 나에 대해서 살짝 눈빛만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도 우리는 가까이 가기도 그런데 나를 죽이려고 살기가 위협이 등등한 사람, 나는 그런 사람 데려다가 쓰려고 하지도 않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죠. 사울의 회심을 보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아닙니까?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작곡한 존 뉴튼이라는 분도 여러분 잘 아시지만 노예상인이었잖아요. 사람을 사고 파는 그 못된 짓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하여서 그것을 계기로 이 찬송가를 작곡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회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간증 집회 같은 거 가면 더 뜨거운 감동과 은혜를 받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만나 주셨는가? 그 얘기를 듣는 전해지는 울림이 굉장히 크죠. 그 사람이 저 못된 인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이 바뀔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간증이 너무나 아름다운 얘기로 들리고 큰 은혜의 스토리로 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회심이죠. 회심입니다. 아마도요 제 생각이지만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이 전기를 썼다면 바이오그래피를 썼다면 오늘 이 사건을 결코 빼놓지 않고 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 송두리째 바뀌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핵심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우리가 찬양으로도 잘 알지만 뭡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 회심을 간증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 창세기를 가보면 32장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스토리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유명한 강해 설교 이 대가이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야곱의 씨름을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걸 회심의 사건으로 해석하고 풀이하며 설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야곱이 씨름을 한 게 하나님을 만난 회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 그 씨름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뭡니까? 이게 레슬링이잖아요. 레슬링 경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격렬하죠. 체력전이잖아요. 땅바닥을 뒹굴면서 온갖 땀을 다 흘리면서 끝까지 버텨야 하는 그 인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회심의 장면 가운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싸우는 이전의 옛 모습 가운데 우리가 죄 속에서 내가 정말 이 가운데서 살 수가 없다. 나는 여기서 헤어나가야 한다. 그 회개의 모습, 그 레슬링. 그러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에 그 야곱의 씨름이 결국 회심이다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해석이 너무나 많이 와닿았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회심, 여러분의 회심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어떻게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셨다기보단 주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니 그게 은혜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회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씨름할 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 모든 문제도 이제 예수님께 맡기며 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 은혜의 순간이 바로 회심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경험을 한 자들이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와 만나주시고 여러분과 관계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 그 주님, 이제 그 주님과의 만남 더욱 회복하시고 그 만남 가운데 더욱 즐거워하시고 더욱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회심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만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호련히라고 하는 이 말은 돌연, 갑자기라는 말이에요. 요새 말로 이렇게 훅 들어온다, 들이댄다 이런 것처럼 갑자기 그냥 하늘로부터 빛이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그자 어떻게 되죠? 사울이 땅바닥에 그냥 꼬꾸라지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 버렸어요. 자, 4절 5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마치 구약의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가 연상이 되죠.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모세를 2번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계시죠. 사울도 분명 이걸 알았을 거예요. 구약 성경에 능통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2번 부를 때 사울아 사울아 직감했겠죠. 이건 하나님의 계시다. 자, 그런데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
그 하나님이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상한 말이었어요. 아니,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박해하다니요. 자신은 분명 누구보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율법에도 열심히였고, 이단 종교 같은 저 예수당 무리들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일어나 지금 저들을 잡으려고 나섰던 신실한 청년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박해하다뇨.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자 돌아오는 말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와, 여러분, 이 말은 그야말로 사울에게 있어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었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천지개벽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왜? 사울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부서지고 깨지는 말이었어요. 왜? 왜냐하면 지금까지 믿던, 자신이 믿던 하나님상이 완전히 깨져버렸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심이에요. 회심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갖고 있던 그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회심이라는 것이죠. 이전에 자랑하던 율법의 의, 그러니 이제 그 쓰레기에 불과하죠. 그동안 쌓아왔던 스펙 다 배설물에 전락해 버리고 마는 거죠. 내가 알던 지식 다 송두리째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습니다. 비유하자면 평생 동굴 속에 갇혀있다가 어둡고 깜깜한 빛 조금 있는 거 보고, 그게 내가 아는 빛에 전부인 양 살았다가 이제 동굴 밖으로 나오니까 그 환한 세상의 빛이, 이것이야말로 참 빛이구나.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그 빛을 발견하고 그 회심의 순간에 아마 놀라움에 경탄을 맞지 못하고 그렇게 하늘을 향해 외쳤을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회심입니다. 회심은 참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회심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믿습니까? 예.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적용해 보면요, 참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하나님, 그걸 갖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쳤던 역사가 너무 많죠. 신앙과 종교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엉뚱하게 그렇게 보여줬던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과 종교와 교회의 이름으로 민족을 학살하고 차별을 정당화하고 국가를 식민지하고, 여러분, 그게 기독교 역사였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엉뚱하게 해석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성경 안에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니,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회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게요, 깨닫는 게, 우리 주님 자기를 닮은 사람, 자기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좀 그걸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또 오늘도 제 아이들 얘기 잠깐 하면요, 첫째, 이제 벌써 대학교 졸업반이에요. 똑똑해요. 똑부러지게 일도 잘하고, 그래서 뭐 엄마가 도움이 필요한 엄마도 다 도와주고, 너무너무 기특해요. 그래서 저 닮았어요.
제 생각이에요. 둘째, 너무 따뜻해요. 다정해요. 긍정적이에요. 싱글벙글 항상. 유일하게 조금 짜증낼 때는 배고프고 배 아플 때. 애들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항상 환한 이 스마일로 반갑게 맞아줘요. 그래서 얘도 저 닮았어요.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제가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날 닮아 보이니까 더 예뻐요. 더 마음이 가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늘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우리 주님의 마음 아닐까요? 우리 주님 자신을 닮은 사람,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더 예쁘지 않을까요?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회심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부디 여러분 늘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쓸 때,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회심자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의 회심을 보면 여기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주목해야 할 단어 하나가 나와요. 아까 5절에. 5절을 다시 보시면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주라고 하는 단어예요. 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아마 이때만 해도 사울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서 지금 이렇게 물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물은 거죠. 자기가 아는 하나님. 그런데 돌아온 답이 뭡니까? 나는 예수다. 다시 말해, 나는 너의 주다. 여러분, 이때 이 경험이, 체험이 얼마나 강렬했던지요. 이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이후에도 자기가 쓴 서신서마다 예수님을 뭐라고 그렇게 쓰냐면 그리스도와 주라고 항상 그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다닙니다. 평생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요. 여러분, 이게 회심이에요. 이게 진짜 회심한 자의 모습입니다. 회심의 절대적인 요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곧바로 적용하면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회심했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내가 회심했다고 하면서도, 누군가가 회심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은 만났다고 하면서도 실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주님으로 섬기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건 뭔가 잘못됐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혹시 나를 구원하신 주 그리스도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까? 물론 맞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러나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되 이제 예수님이 참된 회심을 경험한 자라면 예수님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회심자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 지금 제게는 예수님이 참된 주님이십니다. 부디 이 고백 앞에 여러분과 제가 한 점 부끄러움 없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도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왜 문제와 다툼이 생겨납니까? 서로 주인 되려고. 내 생각이 항상 옳고 내 뜻이 관철되어야 하고,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주인 된다는 생각 가지면
모든 게 다 그냥 물러나게 되잖아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게 목사님들에게는 사실은 더 깊이 와닿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 교회에서 목사가 주인 된다고 행세를 하게 되면 그거는 이상하게 되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분께서 이런 일화가 있었다고 하죠. 하루는 자신을 험담하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참 미안하죠. 좋은 소리는 이렇게 갖다가 덜나하는 게 아니라 참 그 안 좋은 험담 소리는 꼭 들으셔야 한다고 이렇게 전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하는 말씀 어떻게 대응했느냐? 아마도 그분이 절 잘 모르고 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말 전해주신 분은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기대하고 그랬더니 이 스펄전 목사님이 하시는 말, 아니요, 그분이 절 잘 알았다면 그 정도 험담에 그칠 리가 없습니다. 저는 더 못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대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저는 부디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길 제 스스로가 간구하고, 저는 부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회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마지막 세 번째 회심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 그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자, 6절과 7절 두 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서더라. 아멘. 사울은 말씀에 순종해서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약속한 사람은 오질 않아요. 누군지도 몰라요. 하루, 이틀, 사흘,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사흘간 기다립니다. 그림자도 안 보여요.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그야말로 시금전폐하고. 여러분, 이때 막연히 기다려야 하는 사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심정. 뭔가 개선될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눈이 나아질 조짐이 안 보이잖아요. 이거 내가 잘못 본 건가? 잘못 들은 건가? 이거 환청인가? 환각인가?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나? 근데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흘 동안. 여러분, 이 사흘, 이게 여느 사흘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얼마 전에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지나면서 이 사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 사흘을 깊이 체험하고 묵상했잖아요. 여러분, 이 사흘이 어떤 사흘이냐? 사울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것 같은 사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흘 동안 사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시금도 전폐하면서 내가 바보짓을 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11절 말씀 가보면 사울이 이 사흘 동안 기도하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제일 끝에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 이 레슬링하는 사울은 기도했습니다. 이 사울은 그래서 이전 것은 죽고 새 것으로 태어나는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 그것은 옛자와 구습은 완전히 떨쳐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 사울은 바울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사울은 어떤 사울이셨습니까? 혹시 아직도 여전히 그 사울 가운데 지내고 계신 분은 없으신지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해야 하는 그 고통스러운 사울, 레슬링해야 하는 그 사울.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지나고 나서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그 사울을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드려야 할 고백이 어떤 고백이어야 할까요? 바로 이 사울처럼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도행전 22장을 가보면 사울이 이 당시의 장면을 회상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보십시오. 10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걸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사울,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자,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자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고백입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나 주님,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제가 지금 주님 앞에 무엇을 하리이까? 제가 주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청년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성도 여러분, 내 나이가 들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기력이 약하다, 아니요. 여러분께서 주님을 위해 하실 일이 무엇인가, 지금 그것을 주님 앞에 고하시고, 직분을 받았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섬기는 것이 두렵고 떨리고 왠지 모르게 뭔가 망설여지는 이유가 있다면, 아니요, 다시 한번 주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하리이까?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그렇게 레슬링하는 것이 참된 회심을 경험한 자의 모습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셨다면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디모데 청년에서 도시선교 일환으로 이미 많이 광고가 됐지만 우리 특별히 이 홈리스 그리고 마약 그것으로 어려워하시는 우리 많은 영혼들을 위해 섬기신 우리 최 선교사님, 그것을 돕고 같이 그 선교센터를 또 수리하고 또 실제로 홈리스들을 가서 케어하는 그런 사역을 지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몸이 약해서 그것은 갈 수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건 여러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고난주간과 부활을 지나면서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겨내야 하는 이 고백과 외침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까? 제가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지난번 인용했던 유진 피너슨 목사님 생애 마지막 한마디를 여러분 다시 한번 인용하고 싶습니다.
이분께서 소천하시면서 가족들에게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 그 한마디 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Let's go. 이제 죽음을 코앞에 둔 그 순간 전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Let's go. Yes, I'm ready. Let's go. 여러분, 이 고백이 죽음을 앞둔 성도에게만 나와야 할 고백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이 고백이, 이 외침이 지금 이 땅을 더 왕성하게 혈기 넘치게 살아가야 할 오늘 청년 사울과 같은 여러분과 저에게서 들려져야 할 그 고백이요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외침,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까? 같은 맥락의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해 보죠. 누가 회심한 자입니까? 회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누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쓰임을 받습니까? 사울을 통해 얻는 교훈,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It's you. 저 한번 따라해 주시죠. 주님께서 쓰지 못하실 사람 없다. 네, 사울 같은 사람도 쓰셨잖아요.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나 같은 사람도 쓰임 받을 수 있다. 오늘 여러분 마음 중심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고 특별한 마음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왔다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이 됩니다. 사울,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였다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박해받는 자가 됩니다. 사울, 그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헛소문을 잠재우러 왔다가 이제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복음의 소문을 증거하는 메신저가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부활을 살아가신 여러분, 부디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